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18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라는 것입니다. 오라. 두 번째는 뭡니까? 배우라는 것이에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라. 오라. 배우라. 배우라. 가라. 가라. 근데 오늘은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이 무거운 짐진 인생을 초대하셨죠. 그리고 죄인들아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병든 자도 오라고 하셨죠. 가난한 자도 오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운 자도 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눈먼 소경이 나았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모나미 153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 고기 숫자가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예요. 이게 건져졌거든요. 이 가난한 자에게, 소득이 없는 자에게 주님께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소득이 생겨나게 된 것이거든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수많은 인생들을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에 왔습니까? 그냥 글로벌 킹덤교회에 왔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누구 앞에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초대하시고 그냥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내게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I will give you rest. 쉼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주님께 올 때마다요, 여러분들은 무거운 짐들을 항상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건강이 안 좋아도 무거운 짐이 있고요, 걱정, 근심의 짐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오는 겁니다. As I am,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주님께 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게 놓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받게 되시죠. 느끼게 되시죠. 경험하게 되시죠. 자, 이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바성 여인이요, 3년간 훈련받은 게 아니었어요. 단지 몇 시간 예수님과 대화했거든요. 근데 수바성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물과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살던 동네로 뛰어갔거든요. 내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된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3년, 5년 주님 교회를 다니면서 제자가 됩니까?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이 얘기하니까
Look, 봐라.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근데 하루를 예수님하고 지내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형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형, I found a Messiah. 형, 내가 메시아를 발견했어. 메시아가 뭡니까? 구원자인 거예요. 구원자,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I will give you a fisher of men.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주님께 오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주십니까? I am God.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누구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존귀 영광 모든 것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3년 동안, 여러분 사실 3년이 말이 3년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훈련받은 기간을 따지면은 이거 우리가 지금 배우는 10년, 20년하고 게임이 안 돼요. 교회 사역은 일주일에 한 번 경하고요. 그리고 3년 했다 이러거든요. 예배 그냥 한 번 탁 나가드리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 10년이 됐습니다 이러거든요. 10년 됐죠. 그러나 주일로 따지면요, 그 50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1시간 반 예배예요. 얼마나 훈련을 받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훈련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졌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한 몇 시간밖에 되고 안 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또 이 사도 바울의 제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떻습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부부거든요. 그리고 평신도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대학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열정이 대단해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들어보니까 너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잘하는데 성령의 세례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아볼로 선생님 좀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아볼로 선생님의 이 열정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아볼로 선생님의 이 지적인 능력이 너무 대단하신데요. 그런데 아볼로 선생님 요거 한 가지만 더 가지신다면은 아볼로 선생님에게 큰 능력이 하나님의 인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뭔데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요, 대학자이면서 너무 겸손한 거예요. 평신도에게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에게 들었던?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성령의 세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볼로 선생님, 사실 물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약속하신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이 성령의 세례가 있거든요. 아볼로 선생님이 이걸 받으시게 된다면은 이 지적인 능력과 이 열정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하니까 아볼로 선생님이 평신도가 내가 당신이 내보다 신학교를 다녔어요. 얼마나 더 알아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걸 겸손히 받아들였거든요. 여러분이 평신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막 좀 아니까 목사님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도 안 있습니까? 어디 가고 그 좋은 걸 주려고 할 때요, 그 사람들이 좋은 걸 받을까요? 안 받아요? 뭐가 형성돼야 됩니까? 관계가 먼저 형성이 돼야 돼요. 관계가
관계가 딱 형성이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거든요. 아, 내가 지금 그때 이 뉴욕을 방문했잖아요. 잠깐 한번 얘기했지만 차를 지금 대여해 놨는데 힘들게 다 받았어요. 그런데 내게 뭐가 없습니까? 국제 면허증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가져갔는데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이걸로 끝내. 가지마. 안 가면 되겠죠? 근데 내한테 간절히 소원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한테 잠잠히 칭찬을 해요. 아, 당신 참 일 너무 잘하시네요. 당신 보니까 멕시칸 사람 같아요. 1인 300을 한다고 칭찬을 해주니까요. 이 자매가 가만히 있어 보라 하더니만 결국은 내한테 그 차를 주더라고요.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리면은 여러분 꼭 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법이 필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법이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끝이에요. 나머지를 쉬려고 하시거든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주님께 오잖아요. 그분께 배우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분을 경험하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라. 어디로요? 모든 민족에 가라고 하셨어요. 대한민국에 이제 이 복음을 받기까지 사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몰랐어요. 불교가 유교가 가득했잖아요. 샤머니즘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한 청년이 의대를 졸업했어요. 여러분 의대를 졸업했으면 그 앞날이 얼마나 청청합니까? 근데 이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 내가 이거 의사고 앞으로 경도하고 이 앞날이 청청한데 이거 내가 이거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가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이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분이 최초의 알렌 선교사거든요. 의료 선교사 알렌이에요. 바로 이분이 고종의 주치의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료원 제중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 의대를 만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의사가 되잖아요. 지금 임요한 씨 알죠? 여러분 꼭 들어봐야 돼요. 이분이 4대째 지금 선교사 집안인데 이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전라도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인인데 지금 영어를 잘 못해갖고요. 아주 고생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연대 세브란스에 있으면서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시는가 하니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이 구급차가 있었다면은 우리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서 모금을 받았어요. 응급차를 만들 모금을. 그래서 자기가 돈이 좀 부족했지만은 바로 이 응급차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증을 했지요. 그게 발달이 돼갖고 우리나라에 119 응급차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 한 분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계기로 만난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런 일들을 만들고요. 또 그 어머니는, 임요한 씨 어머니는 뭐 하고 있는가 하니까 우리나라에 결핵이 있었잖아요. 이걸 지금 이제 퇴치하는 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근데 북한에 방문했더니만은 바로 이 김정은이 우리나라에 좀 와서 이 결핵 퇴치를 좀 해주십시오. 이래갖고요. 북한의 결핵 퇴치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요한 씨 이제 아들 5대째가 아니습니까? 이런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분들이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죠. 그리고 우리 성경자매도 어떻게 됩니까? 가라 하니까 캄보디아로 지금 가려고. 근데 가래 지금 준비를 하려야 되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는요,
내년부터 서울대 교사를 지원해라. 외국인을 만나라. 캄보디아 사람도 만나고 미얀마 사람도 만나고 말레이시아도 만나고 인도 사람도 만나라. 그리고 언어 실력도 키워라. 그래서 지금 이걸 내가 추천서를 지금 적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꼭 다 해외만 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런 게 아니에요. 마치 이 말씀 전에다가 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듣고 보고 경험했던 예수님을 내 직장 동료에게,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가서 말하는 겁니까?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교인이 있고요, 제자가 있어요. 교인은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다니니까 어려서부터 온 모태신앙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의 전도받아서 교회를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통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오늘 밤에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야 하는 이 거듭남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교인으로 머물러 있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교회 안에 보면 주일학교 선생님, 성가 대원들 엄청난 봉사를 찬양 안내부터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나름대로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봉사활동만 하게 되면요, 누가 됩니까? 그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되다 보면 목사님을 의식하게 되고요, 장로님을 의식하게 되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좀 봉사하면 나중에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제가 장로가 되겠지. 여러분 이 직분이 어떤 계급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제 100년이 지나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교인으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바로 이 사무엘서에 이 사무엘이 나신으로 태어났지만은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봉사할 때에 엘리 앞에서 섬기는 거예요. 엘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뭐가 어떻게 됩니까? 눈이 어두워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시면은 거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요 열심히 보통이 아니에요.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11조 내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해치라 무덤이요, 안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데 겉만 번지르르 하다는 거죠. 오늘 무늬만 집사이고 무늬만 장로이고 무늬만 목사고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거 위험해요. 따라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오히려 지금 선생들을 책망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책망을 받을 대상이 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인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면 이거는 상황이 달라지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약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죄가 없는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길을 걷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운전을 하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호렘되어의 삶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대화가 이루어지지요. 생활 속에 찬양이 드려집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교인의 자리에 머무느냐? 여러분, 교인의 자리에 또 머물면 위험에 빠집니다. 누굽니까? 누가복음 15장이나 있는 집안의 탕자예요. 그 맏아들이 뭐합니까? 그가 집에서 얼마나 아버지의 그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탕자 자기 동생이 돌아오니까 뭐합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곁에서 밤낮 아버지의 명이 어김이 없이 일했거늘 나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만 아버지의 이사를 다 탕진했던 저 둘째가 돌아오니까, 탕아가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께 대들거든요. 여러분, 자칫을 하면 교인들은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서 불만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카페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식당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미안하지만요, 교인들이 앉아갖고 목사를 욕하는 장면 많이 들어요. 한번 들어봐요. 그 다음에 교인들끼리 안 했습니까? 자기들 다른 사람 욕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듣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종종 안 했습니까? 한 번씩은 거기 가만히 눈을 감고 들어볼 때도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들이 교회 봉사하면서 참 안 됐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life.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을 못 만난 거죠. 예수님이 제자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끼리 부딪히니까요, 얼마나 불평이 많겠어요. 그거는 너무 당연해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만도 많이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자는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다가, 사람의 감정에다가, 나의 느낌에다가 나 자신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람을 자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얼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환경 때문에 나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어떻습니까? 악을 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다 이렇게 아낌없이 드렸어요. 지금 임요한 씨 같은 분이 뭐라고 합니까? 한국인보다, 그분도 한국인이에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고 싶다. 자기는 지금 저기 은퇴하면요, 1분도 여기 머물고 싶지 않고 자기는 대전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정말로 자기 스스로 푸른 눈의 시골 촌놈이래요. 예. 연세대 의대에 가는 거 나는 뒷구멍으로 들어갔대요.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뭐 속일 것이 없이 자기 자신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도 하나 봤어요. 이분이요, 어릴 때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를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몇십 년 동안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TV에서 사람 찾아주는 프로 있잖아요. 거기에 갔다가요, 이름을 얘기했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고 찾았어요. 그리고서는 그 참 만나는 장면을 보는데요, 임요한 씨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를 끌어안고요, 울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소식이 없었냐? 그 사람이 생활이 어려웠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안 묻고요, 야, 나중에 우리 이거 다 어려운 거 서로 좀 얘기하고, 그런데 너가 혹시라도 아프면은 내 병원에 와. 내가 모든 걸 책임져 줄게. 그게 친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자가 되어지는 삶이요, 바로 이렇게 주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는 거거든요.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주는 거거든요. 저는 며칠 전에 미국에서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그것도 이상하게도요, 내한테 바로 온 게 아니고요. 카톡에다가, 미션 파트너스의 간사님이, 목사님, 이런 분 아시지요? 이런 분이요, 목사님께 메일을 보낸다고 연락이 왔어요. 나는 서대양 간사가 누군지 확실하게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내한테 문자가 오게요. 그래, 메일을 좀 열어봤거든요. 그래, 목사님, 누군데요? 목사님, 그때 제가 어려울 때에, 목사님의 그 도움으로 지금 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간호사가 돼갖고, 지금은 내년 8월이면 졸업을 한대요. 그리고서는 자기는 박사과정을 밟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겨울이 되면은, 목사님 한국의 식구들하고 한번 갈 텐데 꼭 찾아뵐게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1993년이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제가 영국 갈 때에 대구에서 한 12명의 우리 멤버들이 갔는데 그 중에 한 대학생이었어요, 여자. 그런데 이 대학생이 한 2달 지냈지만은 뭐 각자 따로 쓰니까 깊이는 몰라요. 근데 말이 좀 없고요. 착하고요. 차분한 성격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것도 영어도 꽤나 또 했거든요. 그런데 한 5년 전쯤에요. 내한테 그냥 이래 글을 또 보낸 것도 아니고요. 내가 또 잘 존경하는 김영현 목사님한테 이 전화번호를 알아갔고요. 내 전화번호를 알았대요. 그리고서는 내한테 또 글이 온 거예요. 근데 내용을 또 보니까요. 목사님, 아들 둘 낳고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 태권도를 보내고 뭐 한데 너무너무 어려워갖고요. 목사님, 조금 형편이 든다면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이 또 온 거예요. 이제 목회자가 개척교회에다가 그렇게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해 보니까요. 야, 너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너에 있는 것 중에서 작은 것들을 좀 나누면 되잖아. 그래서 좀 지극히 작은 것을 한번 보냈어요. 그런데요, 또 한 1년 지났을까요? 또 한 번 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때 그걸로 해서 이렇게 됐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좀 더 도와주시면은 일어서겠다고. 솔직히 두 번 이게 오면 좀 화가 나요. 한 번쯤은, 왜냐면 평소에 관계가 있던 사람이 모르는데, 이 사람이 사기를 치고 있냐, 뭐 치고 있냐, 이게 잘 모르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이럴 때도 기도해 보는 거죠. 근데 기도를 또 해보면은, 그래.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연락했을까? 그래가 또 조금 더 보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5년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답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자매님, 참 감사합니다. 나는 자매님이 이렇게 연락 준 그 자체로 큰 선물입니다. 그분은 어떤 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진 고난을 이겨내셨군요. 그리고 어머니로 승리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직업도 참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요, 간호사는 여러분 우리나라 의사하고 월급만큼 받거든요. 그러면 잘 된 거잖아요. 예. 근데 내한테 꼭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내가 오하이오주에 설교를 하러 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애틀란타까지 가요. 차로 11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뭡니까 여러분? 지금은 내가 이런 어려움에 빠지고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버려주시지 않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있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일어날 거거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에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와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거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거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 공부를 이제는 다른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은혜가 썩은 고인물이 되어버려요. 우리 속담에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는다 하잖아요. 사해 바다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사해 바다는 물이 흘러갈 곳이 없어요. 고여 있어요. 그러나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물이 흘러내리거든요. 바로 우리 안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제자를 삼는 길이에요. 제가 만약에 2, 3년을 지내면서 여러분하고 2년 지내면서 여러분을 제자 삼지 못하면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교인만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미안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고인물이 되어버려요. 큰 교회에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단 한 사람의 제자가 만들어졌느냐?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있는가? 그 만들어진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들고 있는가? 그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이잖아요. 내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신학을 해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에 만났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누어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목사님 장롱 심정으로 성경부에 들어왔던 그 자매가 내년 3월달 일본에 가거든요. 기대해요. 의사잖아요. 정말로 부정적이고 힘들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분하고 공부를 종강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3개월이나 있다 돼가지고 또 다시 한번 만나려고 했거든요. 성경자매하고도 12월 13일 날 그때 공부했던 사람들 다 한번 모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난 날들을 이야기하고 또 제자를 삼고 있는지를 얘기하고요. 여러분들이 교인이 되면요, 만약에 우리가 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아니야 뭐 그냥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가 되면요, 목사님하고 관계가 끊어지질 않아요. 우리 김야 자매가요, 미국을 이란을 가든지 한국에 오든지 관계가 계속되거든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돼요. 고 목사님 그때 저 교회 그때는 내가 나갔지만 나중에는 내가 교회 안 나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교인이에요. 외래을 읽고 모델을 읽든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모든 것이 더하여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요, 내 원수들에게 다 나타나거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멸시하는 사람에게 이게 다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다 취해버린 게 아니고요, 그 영광을 내가 받아갖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면요, 누구의 이름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도인으로 멈추면 안 돼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연약한 자, 나약한 자, 또 다른 민족을 여러분이 선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